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이곳에 불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오늘 보면 23절에 기록된 그 마지막 말씀인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 즉 장자가 차자를 섬기는 것, 이런 일은 절대로 흔한 일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장자들은 각 부족의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에사와 야곱, 이 에사와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복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1시간, 다음 주 1시간 이렇게 2시간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자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권. 여러분 에사와 야곱 이야기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주제는 사실 이 장자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태어난다는 건 동생이 형 또는 언니의 옷을 물려 입거나 형, 언니가 쓰던 물건을 물려받는 정도의 페널티를 제외하면 형이 동생보다 더 큰 이득이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큰 자와 이 어린 자가 지금 역전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 이 큰 자와 어린 자가 역전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에 나온 장자의 권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 장자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장자권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장자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장자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수기 3장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에 보면 초태생 장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번째 재앙이었습니까? 몇 번째 재앙이었죠?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피계, 이파리, 악도금의 흑장, 이 10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죽이신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민수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그분 언제라 치실래요? 레인은 내 것이라. 레인은 내 것이라. 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그 부분도 언제라 칠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아주 장자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계속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그것을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또 그 부분도 언제나 치실래요?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처음 난 자, 곧 장자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장자의 꼴은 이 장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항상 이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는 솔직히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 사내 아이가 하나님의 거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다 내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장자는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습니다. 장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자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장자는 엄청난 권리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그럼 우리는 장자의 권을 생각할 때 보통 장자는 차자보다 제사를 많이 상속받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하겠지만 먼저 생각할 것이지만 사실 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자는 곧 누구의 소유라는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장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23절.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고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로 삼으셨습니까? 장자 삼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지금 이것은 바로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장자가 나를 섬길 것이니까 내 장자를 보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있어서 어떤 민족입니까? 장자에 속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여기기 때문에 시내의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면 제사장 나라. 그리고 어떤 백성이 되어야 했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나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어볼 때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민족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정말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다음으로 장자권을 생각할 때 상속권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21장 17절. 이것도 단순히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는다 정도의 의미는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분 언제나 지실래요? 왜 장자에게 두 몫을 주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의 그 아버지의 뭐가 됨이라?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장자는 상속권에 있어서 2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3명이라면 아버지는 재산을 상속할 때 4등분으로 나누어서, 아들이 3아들이 있을 때 그 재산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장자에게는 몇 등분을 줄까요? 2등분. 그리고 각 차자와 막내는 각각 1등분씩 이렇게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장자에 대해서 2배의 재산을 주라고 했던 이유는 그 장자가 그 아버지의 뭐라 그랬습니까? 기력의 시작이다. 그 말은 장자는 사실상 대표 아들이라는 의미고, 사실상 모든 아들, 기력의 시작이니까 장자 입구로 모든 아들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에게 특별히 2배의 상속권을 물려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장자권을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난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수상 첫 번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대표자라는 의미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장자권의 두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대표자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아주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장자의 축복은 아주 특별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장자권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나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이상스러울 만큼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들이 장자권들을 상실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중요하고 특별한 권리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의 권리는 순수상의 먼저 정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복의 대표자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오. 족장들의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장자권을 상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담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원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였고 또 그 때문에 분을 내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므로 이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죽은 아벨 대신 이제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셋이 이 아담의 장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 아담의 자녀 중에 이 가인이 장자권을 상실당했어요. 그뿐입니까? 아브람 아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람의 아들이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중 장자는 분명히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까? 법적으로는 차자였던 이삭이 장자의 권을 획득합니다. 이스마엘은 장자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사가 장자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가 장자의 권을 획득하였습니까?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야곱의 아들 봅시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루벤이잖아요. 근데 루벤이 장자의 권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역대상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무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 야곱이 어떤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 줬습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왼손에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 족장들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모든 족장들의 아들들이 장자가 그 장자권을 상실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랬고, 이삭의 아들이 그랬고, 야곱의 아들이 그랬고, 요셉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담의 아들까지 그랬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그 장자권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장자권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이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장자는 어떤 권리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의 대표자. 이런 놀라운 복이 이 장자들에게 주어졌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모든 장자들이 그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다 상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에서가 상실되었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들의 장자권을 상실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었던 그 에서와 야곱을 가리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족장들의 장자들의 장자권을 다 박탈해 버리셨을까요? 왜 그렇게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 권리이고 장자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선 왜 이 장자들이 정작 특별한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니다. 장자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을 장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작. 이방인을 장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분명 이스라엘은 장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이방이 없었던 율법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약속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의 나라로서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선언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방금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받은 놀라운 복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율법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또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장자가 누구인가? 이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장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장자권을 박탈당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민족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은 그 옛날 놀라운 장자의 권을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누가 가장 괴롭힌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을 안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절대 자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하면서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왜 지금 갑자기 바울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박탈당한 것처럼 지금 누가 장자권을 박탈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민족 이스라엘이 장자권을 에서처럼 박탈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32절. 정말 불쌍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린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로,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장자권에 들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표자라는 의미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민족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교만하여 장자권을 박탈당했다.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박탈당했다라는 이 불행한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선포되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 것입니까? 왜 장자 이스라엘이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이방인인 우리가 장자권을 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자 이스라엘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배척할 것을 미리 아시고 동생이었던 우리 이방인에게 장자권을 주어서 신약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역사 전체에서 보자면 장자였던 이스라엘은 장자권을 잃었고 동생이었던 이방이 그 장자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모형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신약 교회를, 우리 세움교회를 내다보시고 이 족장들의 가문 속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가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권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즉,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얻을 거라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이제부터 장자야 라고만 외쳐야 됩니까? 말로만 나는 교회야, 나는 하나님의 장자야, 그러면서 우리는 겉옷을 피우면서 이제부터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내가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사는 진짜 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처럼 늘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말부터 우리의 행동이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과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을 알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말씀 붙들며 살고 말씀 의지하며 살며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장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의기소침해 주지 마세요. 매일 살면서 오히려 오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지자 그들은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겸손하게 말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언약의 계승자로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